오늘은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급했던 스미르나 교회,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필라델피아, 우리는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그 교회에게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예.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장 7절로 8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기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화난 얼굴은요, 입을 벌리고 화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난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입을 벌리고 이렇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육이 이렇게 안 돼요. 입을 벌리고 화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다. 입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것은 그냥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 비밀이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거나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의 그 상황들이 첫째 인을 떼거나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질 때,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다섯째 날만큼, 다섯 번째만큼 진도가 나갔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여섯째 인이 떨어지거나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순서에서부터 여섯째까지가 다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다섯째 왔을 때 다섯째만큼의 진도가 나갔다면 다음 여섯째 진도가 올 것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 전혀 다섯째 날, 다섯 번째 인과 다섯째 나팔의 상황의 진도까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여섯 번째 진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있고, 대비도 못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날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 여섯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다시 다섯째 날로 갈 수 있다.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면은 달콤함, 솜사탕 같은 달콤함, 사르르 녹을 수 있는, 입에 넣으면
여러분, 그래서 솜사탕을 사죠. 그렇죠? 예. 솜사탕을 사서 이걸 이제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돌려가면서 솜사탕을 녹여서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어때요? 녹는 물이 손잡이에 내려와서 끈적끈적하죠. 결코 솜사탕이 그렇게 뒤처리까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 기대하는 그 순간, 그리고 막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은 행복이 하고 달콤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요, 마무리까지 가는 순간까지는 상당히 괴로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솜사탕 같은 사랑, 달콤한 사랑, 스위트홈,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랑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장미가 아름답지만은 거기에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실제 상황 뭐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부부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연인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간혹 뭐냐 하면,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절하고 다니는 걸 몰랐지. 그리고 자기 부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몰랐지. 본 사람만 이해가 돼요. 제가 하는 말을. 그렇죠? 그런 걸 봐본 사람은. 그렇지 안 본 사람은 지금 중간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때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가는데 사실 비밀이 좀 없어야 돼.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어디를 돌리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 진짜 상황 같아요. 그거는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요, 자기 남편을, 둘 다 동갑이에요. 보니까 29 동갑인데 아주 그냥 닥달을 하는데요, 막 그냥 반말로 그냥 이렇게 자기 그 애한테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요,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깜짝 한 말도 못해.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남편이 이렇게 멋있었대. 자기도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출근하는데 차로 데려다주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남자 같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대. 그랬는데 이 월급이 들어오는 게 이게 불규칙하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게 고지서가 아니라 독촉장이겠죠. 이게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보니까 빚독촉장이에요. 빚독촉장.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1억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직장을 못 잡고 그때부터 남의 돈을 이제 빌려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가 봉급을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누구 또 꼬임에 빠져갖고 또 그것을 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그 친구도 그걸 먹고 또 날라버렸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막 계속 쌓여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걸 이제 합의하에 서로 갚으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또 하나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없냐 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로가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담사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빚이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그랬더니 빚이 진짜 없다고 이제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확인서를 하나 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나오는 거야.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친구라 보니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문제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상대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기간이에요. 3년 기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3년 동안에. 그리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그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뭘 만들고 해갖고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부부라는 건 서로 비밀이 없이 서로 알아가는 것인데, 그게 사랑인데요. 이제 감추기 시작하면 한없이 감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돼요.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니까 아주 닥달하네. 해야 되니까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잡듯이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기의 상황이나 사정을 얘기를 못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점점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또 그걸 또 커버하고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잘 사는 것으로 이제 둘이 합의가 이렇게 결정이 나기는 난 모양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비밀이 전부 열어지는 것이다. 비밀이 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궁금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궁금합니까? 둘 다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궁금한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쥐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여셔야 되는데 그 입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팍 돼야 되는데 이해가 팍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왜? 질문을 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질문을 해도 답이 첫째 나오질 않고, 두 번째 정답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5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 친구는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랄까 트라우마가 좀 있나 봐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으면 좋겠대,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며 예배드리는 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상담했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율법의 행위예요. 왜? 여섯 날 아직 못 들어왔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놨어, 제가. 그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해 안 된대요. 당연히 이해 안 되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배의 행위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답이 전혀 엉뚱한 답을 줬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엉뚱한 답이에요. 성경적 답인데 그건 이해가 안 가 본인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답하겠죠 본인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동체 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공동체 생활 하세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 보니까. 생각이 많아. 뭔가 지금 교회 가면 허점이 막 보이는 거야. 이게 결함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어. 자기는 혼자 그냥 조용히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 성령의 체험이 아직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몰입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머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 여러분도 눈이 먼 사람만이 시집장가를 가는 거예요. 눈이 안 먼 사람, 이 콩깍지가 씌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콩깍지가 씌어져야 상대의 장점만 보이지 콩깍지 안 씌어지면 상대의 약점이 보여가지고 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필라델페이아, 이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고 필로스라는 단어는 우정 또는 우애라는 단어입니다. 우애, 우정. 그러니까 형제 우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죠. 네. 우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돌보는 그런 우애. 이거. 네.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우애예요. 우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거 우애예요. 형제 간의 사랑 우애예요.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하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서로 반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라. 근데 형제 간에는요 싸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똑같은 걸 사주는데도 서로가 상대 것을 보면 내 것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거 다 먹어버리고 저걸 뺏어 먹을까? 이게 형제 간의 관계예요. 그게 항상 내 밥그릇보다 상대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내가 형이니까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형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먹었잖아. 나보다 많이 먹었잖아. 3살 터울이면 3년 동안 더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키 큰 사람은 내가 키가 크니까 더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키 작은 사람은 내가 키가 작으니까 더 먹어야 키를 클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게 형제예요. 그래서 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우애 있이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할머니가 늘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외식 없는 형제 우애에 이르고자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순종 안에서 네 삶의 목숨을 성결케 하여 깨끗한 마음에서 난 것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우애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애를 뛰어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간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래. 서로가 한쪽만 말고 서로가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형제지간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면 이게 동성연애입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떤 단어에다가 이걸 대입을 시켜 놓으면요, 어떤 단어를 대입을 시켜 놓으면 이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그렇죠?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는 외식 없는 형제 우애.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같이 클 때는 외식 없는 형제 우애를 가졌었는데, 이 서로 시집장가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이 많아. 근데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순종 안에서 내 삶의 목숨을 성결케 해야 된대요. 형제 우애하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그런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정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촌 간의 형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는 그 교우가 형제예요. 그게 형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가, 그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이가 형제예요. 그게 자매고. 그런데 깨끗한 마음에서 난 것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은 주는 것인데 말씀이에요. 깨달은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에 동등하게 내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내 삶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가 한참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형제 우애라는 게 나와요. 요때. 그리고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연결하여 공급하라. 사랑을 접하여 공급하라. 반드시 사랑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는 이제 열매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에 연결하여 공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되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받는 사랑만 생각해요. 그렇죠? 왜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줍니까 우리한테? 깨달음 주죠. 깨달음, 진리. 오늘 우리가 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최종 완성을 향해서 그 전단계다. 이게 바로 필라델페이아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에서 난 것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자물쇠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클레이스라는 단어는 클레이오 닫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물쇠라고 그래야지. 자물쇠.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와 자물통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생각하는데, 자물쇠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잠그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거기다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가 늘 닫혀 있는데 나는 키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천국 문은 닫혀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요 열쇠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천국 문이 닫혀 있다면 그건 누구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열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그분이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자물쇠라니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예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 그러면 천국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속권에 해당되는 상속자, 상속권. 천국이 이제 너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천국이 바로 너가 돼야 돼. 그렇죠? 너 자신이 돼야 돼. 너 자신 안에서 그것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걸 닫는다는 얘기는 천국의 비밀을 안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지. 무슨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양반인데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더니 자기는 천국 열쇠를 봤대. 환상으로 봤대. 그런데 무지하게 복잡하더래. 참 답답한 양반이. 요즘 뭘로 가지고 해요? 에? 번호키? 번호키와 동시에 그 밑에 또 자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럼. 요즘은요, 희한한 거 많아요. 요즘은. 집에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로 딱 누르잖아요. 얼굴 확인하고요.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엘리베이터가 벌써 내려가 있어요, 1층에. 그럼 본인이 가서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도 딱 가면 도착해 있어요, 벌써 엘리베이터가. 요즘은 전부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천국은 아직도 옛날 고리타분하게 누가 가서 그 열쇠에 뭘 넣어서 이걸 열까 봐서, 복잡한 열쇠를 그걸 준다고? 황금 열쇠 같은 거?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잘못하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사고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금 뭐 전자키나 뭐 이런 키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천국은 아직도 지금 복잡한 열쇠 가지고 콕 쥐고 돌리고 그런 거예요? 그 복잡한 열쇠 그 날개 하나가 잘못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못 열고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안 본 사람은 무지하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와, 그건 나는 왜 안 보여주지? 제가 저 사람만 보여주지?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긴 싫죠?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보여줬다고 내가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닌 거야. 내가 경배하면 다른 사람도 아마 경배할 거야? 그러면 가능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쭉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 발전 과정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요즘 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누가 옛날 열쇠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다녀봐. 복잡해 죽겠어. 나도 지금 주머니에 지금 열쇠 꾸러미를 넣잖아요. 이게 주머니가 터지지 않을까. 어? 안에 다른 건 못 넣어요. 같이 그것만 집어넣어야 돼. 왜?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뾰족뾰족.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꺼번에 스마트폰하고 못 넣습니다. 그렇죠? 불편해 이거. 키. 계시록 1장 18절 자물쇠 갑니다. 나는 산자이며 내가 죽음이 발생했으나 보아라, 나는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살아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진다. 자,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진다 하는 얘기는 그거 지금 닫아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뭔가가 나오지 못하게끔 지금 닫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 산자라고 그랬죠. 나는 산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계시록 1장 18절에 인자를 언급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산자는 반드시 죽음이 발생하였으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부활한 자는 반드시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음부와 사망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체 삶이 있어요. 거기. 그걸 계시록 20장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게 열립니다. 그 자물쇠 내가 안 열어줘도요, 거기 가면 자동으로 열려요. 여러분 여행용 가방 있죠? 트렁크. 어? 그 안에 뭐가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공항에서 뜯어버려요. 그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안 열리잖아요. 열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요 빠개버려요. 그거. 그러고 열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그 트렁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트렁크는 미국 공항에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뭔가 갖다 딱 대면 착 열리는 거예요. 이게 번호가 아무리 복잡하게 내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열려요. 왜? 그래야 망가지지 않거든, 가방이. 다른 사람은 못 열어요. 공항에서만 가능해. 공항 검색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자물쇠를 내 사망과 음부 안에 시체 삶을 집어넣고 그 자물쇠를 잠가놨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이거 잃어버리고 가도 거기 가면 자동으로 열린다니까. 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건 넣어놔야 돼. 이거 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돼요. 제대로 닫아놓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에 생업을 가졌으면서 필요를 가진 형제를 지켜보고도 그로부터 심정을 닫는다면,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물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기 전에 반드시 뭐여야 돼? 필로스, 우애,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우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여기 인간미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인심이었어요. 응?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에게 매 한 번 더 때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운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이건 필로스예요. 예쁜 자에게 매 하나 더 때리는 거는 이건 아가페예요. 그죠? 근데 떡 받은 애가 좋아라고 그래? 매 맞는 애가 좋아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매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자물쇠를 받았더라. 자물쇠인데 그 열쇠라고 해놨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 삶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 삶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 삶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10절 넘어갑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 삶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 삶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 안에서는 아폴리온 이란 이름을 가진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려다. 그러니까 5째 날까지가 이게 첫째 화에 해당돼. 6째 날 둘째 화, 7째 날 셋째 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3번의 화를 지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화 5달 동안 5째 날까지 계속해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 보면요 7절에 보면 이 황충이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 황충이 뭐냐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물쇠를 베드로에게도 줬지만은 여기 지금 하늘에 떨어진 요 별에한테도 줬다니까. 근데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이 무저갱의 그 자물통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이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이 괴롭히는 사람 삶을 괴롭히는 이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5날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자물쇠를 주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째 날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지금 천국 삶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우기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황충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얼굴이 사람 얼굴이라니까. 그거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7절. 제가 너무 많아서 그때 인용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니까 황충이. 메뚜기의 특징은 뭐예요? 푸른 풀, 식물 모든 걸 다 뜯어 먹어버리죠.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공허한 어떤 희망만 주는 거예요. 공허한 희망감. 그게. 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저 무슨 3천천 하늘이 어디가 있대. 저기 있다. 저기. 우주공간에 아무리 달려가면 있대. 자기 가봤어. 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다 그러니까 5째 날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황충이란 말이에요. 응? 거기 지금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형제라니까. 그럼 놔둘 거예요, 거기. 그럼 안 믿는 사람은요, 걔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건 뱀의 밥이지.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거 뭐냐면 사탄, 마귀, 옛뱀, 옛 용이라 하는 자, 이 천하를 깨는 자, 이 자를 지금 잡아서 무저갱에 잠그고 그거 잠궜다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잠궈야 될 것들은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요 무저갱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이걸 파악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 무저갱이 어디 있어? 뭐 러시아에서 지하에 몇백 미터 뚫으니까 그 안에 그거 무저갱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탄을 잡아서 그러면 거기다 잠궈 놓으시지. 그럼 그때 뚫을 때 나왔어요, 그때? 이 무저갱은
다섯째 날 지금 9장에 지금 언급된 요 무적행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3절에 언급되는 요 무적행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다 요 무적행의 자물쇠를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다. 요거. 요게 뭐예요? 절제의 미덕 아니에요, 이게. 이걸 지금 잠글 수 있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아니고 무슨 수로 잠그네, 이걸.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그런가 보다, 라고 지금 그걸, 그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 뭐, 시체 삶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잠그지. 그게. 말씀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믿음, 응? 요거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문제는요, 무적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걸 잠글 수가 있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육체의 정욕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다섯째 날에서는 금식기도예요. 그렇죠? 자기 몸을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 금식 자주 하다가 병 걸려 죽는다니까, 지금. 금식 자주 했던 사람들 지금 제대로 몸이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 다 병들었어, 잘못해가지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쪽에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황충이 시킨 거라니까. 메뚜기가. 이 메뚜기 같은 놈들이 시킨 거라니까. 유재석이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 희화하지 말라고. 그 무적행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만 자꾸 시키는 거야, 이게. 잠도 못 자기 새벽에 맨날 그냥 나오라고 그러고, 철회한다고 그냥 하고, 맨날. 그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맨날 졸리는데. 그렇죠? 짬만 나면 졸아야 되는 거야. 직장 가서도, 집에서도 짬만 나면 졸아야 돼. 그렇죠? 잠을 못 자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자꾸 병들게 돼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데 있어요.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을 잠충이라고 그래요. 잠벌레, 잠충.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제일 적정한 게 8시간 이랍니다. 지금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는 많이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8시간. 정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애들은요 12시간 이상 자야 돼요. 애들은. 두 번째로 갑니다. 8절. 나는 너의 노력 삶을 알아보았노라. 보아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는 내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을 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내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대. 또 그러면 요건 뭐예요?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자물쇠도 필요 없죠. 여기는 자물쇠 없죠. 그래, 이거 지금 이걸 받았으면 우리는 닫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필라델페이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 우애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해당된 자들에게는 열려진 지금 문을 줬다고. 그럼 요거 닫으면 안 돼요. 왜? 형제 우애를 하려면 이걸 열어놔야 돼. 그렇죠? 그 문이 뭐냐면 요거요. 요 조대인. 아시겠어요? 요거라고. 이거 닫지 말라고. 근데 다 입봉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오세요.
여섯 날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여섯 날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공부를 공부하지 뭐하러 신앙생활이란 말을 써요. 여기다. 삶으로 체험으로 이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 들음에서 나지 당연히. 그 다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그런다니까. 율법의 행위도 당연히 그때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반드시 삶을 살아야 돼. 공도지상도 삶도 살고 거기도 주는 모든 규범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열려진 문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걸 입으로서 나팔 불어야죠. 당연히. 나팔 불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봅니다. 2장 22절로 29절. 그리스도스가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자가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아버지를 갖지도 못하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가졌느니라. 그런즉 네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을 네 삶 안에 머물게 하라. 시작부터 들은 것이 네 삶 안에 머문다면 네 삶도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칭찬을 했는데 네가 노력한 걸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거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은 능력이 뭡니까? 율법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 받았는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려진 문을 줬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입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인이에요. 부인하는 자들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기독교 사이트라든지 기독교 뉴스 사이트라든지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거기 보면 부인하는 사람들 수두룩 많이 있어요. 거기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지가 와서 다 알잖아. 개독교 뭐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밑에 사람이 또 자극하잖아요. 또 자극한다고 오른손에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막 악담을 막 달아놓죠. 그러니까 그게 부인하는 거라니까. 누가 꼭 물어본다고 하냐고. 그리고 거기 가면요, 거기 가보면 부인하는 자와 시인하는 자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좌냐 우냐가 이제 거기는 되게 좌우로 나눕니다. 그렇죠? 예, 좌냐 우냐 이렇게 나뉘는데 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나팔 불지 못하면 그건 좌나 다름이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우한다고 해서 시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대로 지식이 제대로 나와야 돼. 그렇죠? 상대가 이해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해를 하든 말든 악담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옳은 소리를 해내야 돼. 거기다. 왜? 누구든지 와서 거기를 볼 수 있잖아요. 댓글을 보잖아요. 그거 볼 때 이 사람은 참 독특한 얘기를 했다. 이게 뭘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다는 평범한 그냥 우익 쪽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인데 우는 우편인데 보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댓글 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댓글 달아도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뭐 밑에다 막 욕이 막 수두룩하게 달리겠죠. 달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은 자업자득이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문지기는 그에게 열고 양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뭘 열었단 말이에요? 문을 열었다는 얘기인데 문을 열은 게 아니라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걸 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입을 열었다. 아니, 예수님이 아예 입을 닫고 다녔어요? 왜 문이라고 했을까, 그 말이에요? 입이라 안 하고. 성막,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밥을 먹을 때도 입 열죠? 그렇잖아요. 하품할 때 입 열죠? 우리가 칫솔질 할 때도 입 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입을 열었다고 해버리면은, 나 입 열고 사는데. 잘 때도 나는 입 열고, 코 골고 이렇게 자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문을 열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천국에도 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들어가려고 생각해. 그렇죠? 문이 있으면. 애들은 문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얘들은 문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왜? 손잡이는 저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래. 그렇죠? 기어다니는 애들은. 그렇죠? 구멍만 있으면 하여튼 너들로 들어가 있든. 그러니까 열려졌어야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문지기는 그에게 열고 양은 그의 음성에서 듣고, 그 말에 무슨 입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밀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따라 불러 저 삶을 인도하여 내고 언제든 자기 양 삶을 내던지고 저 삶에게 앞서가면 양 삶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천국 문 열었다고 그래요, 이걸. 그러면 무적행 문을 열면 뭐가 나와? 아까 그 부인하던 자들 같이 악담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그게.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 있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었죠.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수 몇 사람이 그걸 본 장로님이 써놓은 간증 동영상 내가 언제 소개하면서 얘기했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이 사형수가 있었어요. 예. 그날 그 예수 믿는 형제들하고 함께 사형을 당하는데 이 친구는 그 안에서 감방 안에서 도인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도인. 불교서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적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안에서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안에 그 죄수들 간에는 도인이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그 사형대 교수대에 딱 올라서는 순간 오줌을 잘 흘리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욕을 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적행이 열린 거예요, 제대로. 근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도인 입에서. 그렇게, 현자와 같은, 그런 도인, 도사와 같은 그런, 인자하고, 그렇게 자유롭고 했던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무적행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적행 문이 열려가지고. 무적행 문이 열리니까요, 이게 소변도 절제가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촤르르 흘리는 거예요. 관략근이 말을 안 들어요. 관략근도 풀리고, 무적행도 풀리고 다 풀린 거야, 다.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 자물쇠를 가지고 잠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절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과 판단과 이런 능력이 제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삶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을 받은 것이니 나를 말함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비밀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그 비밀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팔 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해야 될 기도가 그게. 그거 기도하시라고요. 아직도 주여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나팔 불 수 있는 대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팔 불 수 있는 대상.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3장 9절로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를 시험에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게 해피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또 고비가 남아요. 그렇죠? 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다니까. 또 아까 다섯 날까지가 뭐라 했어요? 화가 하나 지나갔다 그랬죠. 화가 두 개 남았다니까. 그럼 바로 시험 또 오잖아요. 이런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왔을 때도, 아, 그런가 보다. 왔나 보다. 올 것이 왔나 보다. 그렇죠? 세 번째, 9절. 보라, 스스로 유대인 삶이란 말하는 사타나스의 회에서 내가 주었는데, 오히려 저 삶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나, 보라, 나는 저 삶이 너의 삶 앞에 도착하여 경배하게끔 할 것이며, 저 삶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저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 내게 말하던 그 사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그가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이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을 제대로 말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많은 지금 이단 사입들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쳤고요. 지금도 치고 있어. 지금도.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아니요, 금요일 날이에요. 우리 외손주를 데리고 내가 버스 타려고 이렇게 있는데 설문지를 든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이면 됩니다. 이거 설문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CBS가 막 그냥 잘못된 오도, 잘못된 모함을 통해서 이게 뭘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설문지 뭐라 그래요? 설문조사에 서명 좀, 그거 어딘데요?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말 안 해요. 신천지라면 금방 알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말 안 해.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 성전, 그러면 옛날에, 그거보다 옛날 이만희가 있던 그 본진, 거기서 나왔거든. 증거장막 성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지 모르지. 사람들은 그래, 뭐요? 사인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여보시오, 신천지구만. 그랬더니, 근데 그 12지파가 누구요? 그랬더니 12제자요. 12지파 이름이 다 저 야곱의 아들들로 12이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어디가 있어 거기? 예수님의 사도 이름이 12사도 이름이 어디가 있어? 거기? 그랬더니 그게 계보가 이어진대.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이따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12지파의 이름은 그 성전 내 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성과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가 한 몸이에요. 그게 한 몸, 한 성, 예루살렘 성, 한 존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걔들이 말하는 건 전혀 아니라니까. 틀리다니까.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면 거기 수많은 이가 넘어간다고 거기 당해서. 지금 14만 4천 명 모은다고 모으고 있죠.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지금 한 17만 됐대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수법을 바꿨대. 14만 4천이 그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아직 14만 4천 명은 더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가 14만 4천 명이 해당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 뭐 졸업하고 뭐 졸업한 사람들만 거기 또 해당된대. 성경은 14만 4천 명이란 말이 없어요. 144천이라고 돼 있지. 그걸 왜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 그 아라비아 숫자로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144천. 144 큐빗도 있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삶, 사타나스 회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너 앞에 보낼 거라니게. 그래서 그들이 너 앞에 도착해서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야 내가 너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 이게 계시록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내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삶을 칭찬하라. 너를 미워하는 삶을 네 삶이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삶과 너를 핍박하는 삶에서 초월하도록 기도하라. 어떻든 하늘 사흘 만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그의 해를 악한 삶과 선한 삶에 접하여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에 접하여 비 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관심은 모든 이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를 저주한다고 해서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또 모욕하고 너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칭찬하라. 사랑하라. 이게 형제우애예요. 요한복음 이게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왔는데 사탄이 이거 원수 맞죠? 유대인 삶이 누구예요?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사탄의 모임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에게로. 그래 그것을 지금 사랑해야 돼. 그렇죠? 원수라니까. 왼수요 그놈들이. 왜? 우리가 뭔 얘기하면 안 들어.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하면 지금 5마디 해버려 벌써.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가룟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자신을 내 삶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십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내 삶이 저를 향해 와서 저 곁에 거처를 만들 것이다. 예,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와 거처를 함께 산대.
그와 거처를 함께 한다니까. 그랑 함께 산다니까요. 오셔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 삶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거. 근데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지 알았죠. 근데 그 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만을 하세요. 걔들 5마디 할 때 한마디만 하시라니까. 근데 어떤 말을 해요? 뼈다구 있는 말씀을 하시라고. 제대로 된 얘기 딱 한마디만 던져. 나는 5마디 했는데 저 양반 아까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근데 그게 내리에서 가시질 않네. 그게 다시 차에서 내릴까? 가서 물어볼까? 내일 또 거기 가면 만날까? 무지하게 궁금하겠죠?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면 전화하지 당연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탁 한마디 제대로 하시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그걸. 그 열려진 입. 그렇죠? 네 번째 10절. 이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을 시험하려고 전체 거주지에 접하여 오기로 의도하는 시험의 시간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또 이게 둘째 화가 또 온다네요. 인내의 말씀, 톤, 로곤, 테스, 히포모네스. 히포모네스. 어딘가 아래서 견디는 거예요. 어딘가 아래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오는 시험에서 지켜주겠다. 시험에서 지켜주겠다. 시험을 통과해야 넘어가죠. 거기를. 지금 일본의 규슈 지방, 부산에 바로 부산 바로 건너가면 거기입니다. 가마모토? 가마모토 지역에 지진이 7, 6, 5, 4, 3, 2 이렇게 막 퍼져갔어요. 그 한 중심 지역에서 7이 터졌는데, 지금 뭐 부상자가 뭐 1,000명을 넘고요. 2,000명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사망자 집계된 게 한 40명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상자들이 꽤 많나 봐요. 그래서 사망자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진들이 지금 올라왔길래 내가 좀 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 밑에 도로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더만요. 계곡 사이에. 근데요, 산이 허물어져 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거 뚫려야 지금 지나갈 거 아니에요. 차가 아예 못 가고 서 있다니까. 시험이 앞에 와서 닥쳤어요. 그거 지금, 야, 그게요. 이게 상상을 하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 지나가다가 그 덮친 차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차는 안 망가졌는데 차가 흙이 우겨서 덮어버렸어, 완전히. 응? 그럼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 흙이 덮어버렸는데, 흙 속에 지금 완전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차 안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기 이제 다
소진되면 죽는 거죠. 그 시험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란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간발의 차이로 브레이크 밟고 선 사람은 얼마나 행운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앞차가 매몰됐단 말이죠. 바로 앞에 가던 차가. 근데 자기는 야, 한숨은 쉬겠죠. 나는 진짜 행운하다. 근데 나는 행운하다 그러겠어. 소리 지르겠어? 못 지르겠어? 거기서 어떻게 질러요? 바로 앞에 가던 차가 매몰됐는데. 일본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관동 대지진 났을 때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차가 달리다가 다시 돌려갖고 막 가는데 뒤에서 물이 와서 바닷물이 와서 쓸어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도 없잖아요. 무서워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인내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말씀이면 말씀이 또 인내의 말씀은 또 뭐예요?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그 인내하라는 말씀, 이건 별로 좋은 말씀이요, 별로 안 좋은 말씀이요.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인내하라. 아이고야, 차라리 주지 마시죠. 근데 시험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은 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통과시키기 위한 거예요? 에?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통과하려고 공부하지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떨어지려면 공부 안 하고 하면 되죠. 그럼요. 통과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통과하려고 공부하지. 목적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유능한 자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잘 알면서 아이고 또 시험이 또 왔구나.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고 준비한 자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천 날 통과하는데 시험이 있다니까, 당연히. 두 번째 화라고, 그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화는 지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붙들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인내가 왜 필요해요? 결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도 결실이 없으면 소용없어. 여러분의 결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으라고요.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텔로스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텔로스가 돼야만이 포로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고. 응? 포로스를 드릴 거 아니에요. 포로스를 받을 자에는 포로스를 드리고 텔로스를 받을 자에는 텔로스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빈손으로 갈 거예요? 세상 노래는 그래요.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러죠. 옷 한 벌 챙겼지 않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노잣돈하라고 동전 세님을 엽전에 넣어주거든, 입에다. 염할 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면 공수래. 그 애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빈손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이제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준비하시오 그러면 와,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 맞아, 틀린 말이 아니오. 그게 여러분의 결실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의 결실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내 삶은 견디는 삶을 행복하게 한다. 네 삶이 욥의 인내를 들었으며 주의 완성을 알아보았다.
주는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절대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까먹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말은 잘해, 인과응보.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살 안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 접하여 바다와 파도의 포효하는 혼란 안에서 열방 삶에 답답함이 있을 것이다. 인간 삶이 거주지에 접해오는 예상과 두려움으로부터 기절하는데 이는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에 구름 안에 능력과 대단한 영광으로 결합하여 오는 인자를 저 삶이 볼 것이다. 예, 요게 지금 요 시험이라니까요, 시험. 두려움 안에서 인자를 만나면 시험에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은 인자를 만나서 즐거워할 것이고 행복해 할 것이고. 인자 뭐하러 만나요? 나팔 소리 들으려고 만나지. 사람이라니까. 사람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성경 말씀 들으려고 만나는 거지. 5번째 11절. 보라, 나는 신속하게 오고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네 면류관을 아무나 취하지 못하게끔 붙잡으라 그랬어요. 이 면류관이 뭐냐고. 우리 면류관이라는 게 머리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죠. 요게. 예.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고 있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삶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니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속히 올 것이니는 미래형이죠. 아니요. 지금 내가 속히 오고 있다니까. 현재형으로 썼다니까. 동사 직설을 현재 능동태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 삶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미래형으로 온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느 날을 택하여서 오겠죠. 이게 미래형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않다니까. 이 예언의 말씀 삶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지금 오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고 계셔요. 오고 계신단 말은 저기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와 계신다고. 지금 여러분이 인자를 만났는데도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여기 면류관 나오죠.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네 삶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결실시킨 그 포로스가 지금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면류관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러고.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삶은 내 삶의 영광과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자. 오순절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때가 복음화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해.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때 복음화가 완전히 됐을 때를 우리가 이걸 영광이다, 기쁨이라 그런다니까. 이 면류관을 붙잡고 있으라고요. 요거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내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3장 12절로 13절. 먼저 6번째 12절.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 안에 그를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는 결단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접하여 기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인자의 이름, 그 다음에 신부의 이름 다 거기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하여 들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 의하여 들었다는 얘기는 그 분의 이름이 나한테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새 이름으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라고. 새 이름이란 말이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부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새 이름이라는 말이. 인자의 새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인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그 이름이,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긴 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날.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교회가 얘기하는 거기에 우리의 흠들이 있었어요. 그 역행하는 요소들, 카타수, 그 역행하는 요소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지금 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기둥하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 기억나시죠? 예, 열왕기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왜 대개 보면은 낭실 앞에, 전에 앞에 입구에 대개 보면 기둥 다 서 있죠. 청와대 앞에도 기둥 서 있고, 그렇죠? 예. 저기 경찰서 앞에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 기둥 둘 서 있죠. 관공서 앞에도 그 기둥 서 있고.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야킨, 그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즈, 민첩이라 이렇게 했다고요. 야긴과 보아즈. 야,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네가 요 동생들 다 건사해야 된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라. 튼튼하고. 그래서 기둥이니까 걔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한테 기둥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또 기둥이라 생각하는 삶인,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이 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야고포스와 게파스와 요한네스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열방 삶에 이르고자, 저 삶도 할례자에 이르고자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우수를 주었다. 내 삶에게 가난한 삶만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나도 이 같은 일을 행하려고 서둘렀다. 난 서운한 적 없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할례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기로 하고, 지금 영역을 나눈 거예요. 나와 바나바는 열방, 가난한 삶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해당된 자들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고 말이에요. 부자들. 유대교, 자칭 유대인 삶, 사타나스 회에 속한 부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이 같은 일을 행하려고 서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하,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부자들이고, 왜 나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맡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은 이방교회예요. 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물질을 가져와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바울이 증거해야 될 대상은 몇째 날이요? 바울이 증거해야 될 대상이 몇째 날이냐고. 셋째 날이라니까. 셋째 날. 지금 자연인들이야 다. 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들이 전할 대상은 다 다섯 날이라고. 5월 다섯 날.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한테 전한 게 어렵겠어? 가난한 자한테 전한 게 어렵겠어? 응? 뭐가 어렵겠어? 사도들은요, 거기에 하여튼 들어가면 바로 여섯 날로 넘어오니까 바로 이제 여섯 날 통과시키면 바로 열매예요. 그렇죠? 자기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넷째 날 코 흘리는 애들 또 그걸 잘 키워가지고 다섯째 날 통과시켜서 여섯째 날까지 댕겨야 돼.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절이 좋아졌다고, 인터넷에 이제 뭐 설교가 넘친다고, 너도 나도 주석 사서 볼 수 있다고, 이제 개나 새나 설교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설교들입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광야교회 만든다고? 광야교회가 넷째 날이라니까. 다섯째 날 다니다가 다시 쟤들은 지금 넷째 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알면서 그래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도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넷째 날 교회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잘 봐. 모세오경을 보시라고. 거기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도자 필요 없다 그랬다고. 그게 넷째 날 교회야.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름은 잘 지었어, 광야교회. 뭘 알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거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유가 있어. 왜?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할 말은 있어. 그런데 왜 뒷걸음질 치냐고. 앞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왜 못 찾아내? 기도하고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해봤어? 나 무슨 늘 물어봐요. 상담 오면. 인터넷 가서 점검해 뭡니까? 검색해 보셨어요? 내가 물어봐. 안 해봤대. 그럼 왜 안 해봐? 네이버에 가서 딱 치면 바로 나오는데. 네이버 선생님께서 탁 알려주는데. 딱 세 개만 치면 돼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니면 스타우로스. 그렇죠? 근데 스타우로스 몰라. 그러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치면 나와, 거기. 그 파워링크 그건 보지 말고 저 밑에 가면은 사이트 해가지고 딱 나와. 3개 내지 5개 딱 나와. 거기 딱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내려봤다고? 그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안 찾아봤다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안 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저파에 기록하겠다.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또 보라, 시온산에 접해 서 있는 희생양과 그와 결합한 저 삶의 이마에 접해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144천이 보였다. 이 144천이요, 예, 두 번 언급이 돼요. 7장에 인 뗄 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 144천에게 인을 쳤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명단이 쫙 나와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4장은 나팔 불 때예요. 나팔 불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6날 지금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6날 통과했더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고 있던 144천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이 부활돼야만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고 있는 요 144천이 살아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어? 그리고 허다한 무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그 능력, 그 내공을 누가 감당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어? 안에 지금 몇 명이 있어? 생각을 해봐. 이게 그 에너지가 그들의 모든 그 공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 천주교는 영세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명을 주죠. 세례명을 주는데 성인이라고 이렇게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들을,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한 번만 쓰느냐? 수없이 쓰였어요. 왜?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은 얼마 많지 않아. 근데 그 이름을 지금 세례만 받으면 다 막 나눠주잖아요. 신부님 마음대로 막 주거든. 그게 이름을. 그러면 마리아란 칭호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줬어. 우리나라에서도 주고 저기 각 나라에서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줬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왜 그 이름을 가져야 되냐, 받아야 되냐.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그 공력이 남아가지고 그 공력이 남아서 그 이름을 받으면 그 공력이 나한테도 전이가 된대. 전가가 돼가지고 나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완전히 귀신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요, 파워가 없어요, 당연히. 성인의 이름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게 된 게 아니고요. 그 공력을 조금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싫어,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 그러니까 불안해, 삶 자체가. 그게. 거기 늘 불안해, 그 사람들은. 즐거움이 없어. 행복도 없고. 보면 우울해. 보면 얼굴에 써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144천 허다한 무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쩌? 내 안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다니까. 살아나서. 근데 그걸 누가 그걸 말려? 말릴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이게 저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흡혈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 에너지로 가지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요 장로들, 그 삶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난다니까. 그 에너지를 누가 감당하겠어?
이게 계시록 14장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12절로 15절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요 부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옷과 다리에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이게 12이에요. 12이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기초석에 접하여 희생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은 기초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2지파의 이름은 12문에 세문 이렇게 사면에 있잖아요. 성전 사면에 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근데 무슨 놈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로 승계가 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 그게 뭐 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뭐예요? 역사적인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성경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거 에반겔리아 연통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분기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연통하냐? 그러고 물어봐야 돼. 에반겔리아 연통하냐고 물어봐야 돼. 그럼 모르면 그건 가짜야 다. 다 다시 날이요. 그거 모르면 다 뭐예요? 현재 상황으로 원수요.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들음으로 행복하다. 아까 제자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알려줍니까?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에게는 지금 기타, 나머지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랬냐? 예수님이 오시고 6제자를 통과하는 과정에 왜 우리에게만 알려줬냐? 왜 사도들에게만 알려줬느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나머지를 만들었는가? 그들은 네가 책임져라, 이제. 그들은 너희가 책임져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돌보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설교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는 있어. 귀는 있어.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귀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머지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14만 4천 명 모은다고 귀만 가지고 있는 애들에게 감언 이설로 지금 계시록까지 꼬아간 거예요. 그러면 기성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왜 방어를 못 하고 있었냐는 거지. 몰라서 방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격보다는 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방어를 하지. 공격하는 자들은 감언이설로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당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빵 넘어진다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어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6채널을 잘 통과하라고 하는 것은 공격도 공격을 하지만은 방어 능력, 그게 바로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있어야죠. 아니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때리기만 합니까? 응? 100번 때리다 한 번 잘못 맞아 다운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맷집도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해설이에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다섯째 날도 교회가 필요하고 넷째 날도 교회가 필요하고 여섯째 날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양육하는 과정이고 기관이에요, 그게. 마무리합니다. 열려진 비밀의 문을 줬으니 자칭 유대인 삶인 사타나스가 와도 우리는 형제 우애로 사랑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속히 오사 시험을 우리가 지킬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면류관을 잘 붙잡고 이기면 성전의 기둥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한다. 하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두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